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모이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날 향한 계획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날
소망의 삶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동강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믿음의 왕 되신 분 상 받아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기쁨, 가장 기쁜 것임을, 가장 즐거운 것임을, 가장 평안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이 복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정규 전도사님이 아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짰던 것으로, 콘티를 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찬양을 잘 함께 하셨으면 말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중심 메시지는 딱 한 개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7절 그리고 18절로 25절,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예언자적인 그 차원에서 입각하여 이 아하스 왕에게 간절히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주전 735년에서 733년 정도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팔레스타인 내에서 군사와 상업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원정을 떠나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주름잡고 있었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이 이 아수르의 거침없는 진격의 위협을 느끼고서는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의 그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에돔과 블레셋은 그 동맹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 여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역시도 함께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람 왕의 이 회유에, 동맹에 거절을 외친 사람이 바로 남유다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회유책에도 소용이 없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아예 폐위시키고 아람 사람으로 새롭게 왕을 세워서 친아람, 반아수르의 세력을 온전히 형성하자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은 실제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중심지에 있는 그 근교까지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근교를 둘러싸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참혹한 현실을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하스 왕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자 자연스럽게 신하들도 백성들도 빠른 속도로 그 두려움이 잠식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야,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습과 함께 아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3, 4절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4절에 나타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두려움은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닥쳐올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불안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해결될 때는 언제냐 하면 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확실한 안정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 주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한풀 꺾인 자들이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능히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로 7절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꾀다라고 나타나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악한 일이냐면요. 원래 이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약조해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교육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이 하려던 일은 무엇이죠? 언약의 다윗 왕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곳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람의 사람을요. 그의 이름은 다브넬의 아들, 아람어로 하면 벤 다브넬입니다. 그를 왕위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채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꾀해보려고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온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리고 이전의 왕조의 여러 실록들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의 공격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밝히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내세워 그것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조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고 온전히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나 정작 다윗의 집 아하스 왕은 언약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내비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눈앞에 큰 두 대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니까 라고 말하고 외치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았을 때 결국 무엇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냐면 두려움과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찾게 되느냐? 우상 숭배를 찾게 된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잡고 굳게 서야 돼.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지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잡고 굳게 서야 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우상을 찾아 헤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는 않았고요.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수르를 선택해서 아수르를 초청하고 마치 그의 봉신 국가처럼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떠한 파국으로 치닫는지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수르를 선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번 더 아하스를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너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그 징표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상관없으니 그 징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가 부디 신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으니 부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약간 청개구리 같죠? 꿀밤을 때려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믿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 또 외면하다가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징표, 표적을 구해봐라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권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경하고 무례한 거절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징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징표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아예 징표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아주 완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하스 왕은요,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악한 왕 하면 이제 므낫세를 떠올리는데 흔히 므낫세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끝까지 거절해도 억지로 주시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온전히 굳게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징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7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왜 잘 알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기자였던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으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본래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언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 말고 14절만을 잘 알고 있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가 바로 핵심 문장인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처녀는요, 그냥 한 여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제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예언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게 내려졌던 이때에는 그냥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배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아이가 3살 정도 4살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때인데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기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3살에서 4살을 이야기합니다. 3, 4살 때쯤이 되면 너가 미워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황폐함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징표를 보여주겠다. 너가 부디 이 징표를 가지고 나를 믿음으로 굳게 서길 바란다. 이 때가 지나고 한 아이가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3, 4살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 멀지 않았다. 길어야 5년, 6년, 7년 정도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멸망의 길 가운데 놓여질 것이니 너가 만약 이것을 보게 되고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것으로써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내가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이 징표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언약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한 표현이었고 그것은 곧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저 무작정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먼저 과거에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일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며 결국 미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함으로써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정말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긴 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손이 베이고 배가 고플 것이고 아프고 쓰릴 거야. 그러나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이끌진 않을 거야. 그게 너희들의 삶에 준비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때에도 너희들과 함께하며 그 쓰라림으로부터 회복으로 이끌겠다. 그 배고픔으로부터 배부름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주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배고픔이 없었습니까? 외로움이 없었습니까?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거의 극단적으로 있었죠. 자기의 버리심까지 있었죠. 끝내는 하나님의 부재까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요. 그 삶에 나타난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이끌겠다. 그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아가신 것이죠? 그 고통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껴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 쓰라림을 견디며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있는 기쁨을 위해 너가 예비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고 굳게 섰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부디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그 쓰라림을 안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앞서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통해서 내 삶의 고통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조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위로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제 실제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힘든데 힘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 현재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위로를 통해서, 함께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믿음으로 굳게 섬에 한 걸음 또 한 손 보탤 수 있는 깊은 성령님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과 찬양대와 교역자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은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하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로서 교회학교 많은 친구들의 그 합동을 또 교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예배와 교제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분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 가정은 장례가 있고 한 가정은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행하십시오. 유가족들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서 나타나는 슬픔과 절망이 그들을 오래 잠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나 기쁜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결혼의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그 과정과 또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병상에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